로마서 1장 24에서 3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이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2주 전에 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 또 보았는데요. 이어서 1장 말씀, 오늘 마무리 짓는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것이 어떠한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나타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경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인 거죠. 이 진노는 그러므로 불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 속에 자신의 능력,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하지만 이것을 보고도 인간은 고의로 그 증거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미련해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인간 우상들로 바꿔버렸죠. 사람, 또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비극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24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그들의 불의를 대항하여서 매우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죠. 근데 오늘 이 24절에 32절 말씀 통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이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심판, 창세기에 등장한 소돔과 고모라, 오늘 비슷한 이러한 그 타락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모든 성이 멸망하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그 정욕대로 살게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의 정욕대로 자기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성적인 부정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확증된 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이것은 곧 성의 타락과 부도덕함으로 이어졌거든요. 그 당대에 바울이 아마 로마의 어떤 실상을 보았을 것이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모든 타락의 실상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당대의 성적인 부도덕함.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어떤 지역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이 범죄,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도 등장하거든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단순한 어떤 그 당대의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궁극적인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떠난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영향이었던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보응의 차원에서 그들을 자신들이 선택한 죄의 지배 아래로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차원의 보응을 하시는 걸까요? 25절 말씀 저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이기 때문인 거죠. 2주 전에 이렇게 이 인간의 어떤 타락,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가짜 신을 세워다가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니까 수평적인 도덕 질서도 도면처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25절 말씀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 이 구절이 그냥 갑자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첫 걸음이거든요. 또한 이것은요, 반대로 해석도 되는 겁니다. 인간이 배교하고 타락하고 문란한 삶을 살고 이 죄 가운데서 그냥 뒹굴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실상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질, 영원히 찬송받으실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좀 소망이 없는데 세상을 볼 때도 소망이 없죠. 바울이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정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비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이 25절 하반부대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분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덕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정결한 삶을 사는 첫 걸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게 성적인 타락이라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예가 나타납니다. 26, 27절에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요, 이 문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이건요, 이 성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26, 27절에 각각 여성, 남성의 동성애의 죄의 문제를 바울이 제시하죠. 타락의 실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서 순리와 영리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 때에 세워진 창조의 질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로 창세기를 조금 봤습니다만, 올해 이제 초반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두 사람을 이제 동산에서 같이 살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이 유지되고 창조 세계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거슬러 버려요. 완전히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영리로,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얘기하고 있고,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하려면 한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하지만 그 같은 걸 버려요. 그래서 동성을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이 바울 당대에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행위를 부끄러운 일, 그릇됨이라고 딱 지칭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간 설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타락상을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이 있어요. 이러한 성적인 무질서 자체가 그들의 그릇됨,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상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적 행위는 미래에 받을 어떤 심판에 대한 예고적인 성격도 있지만 이것 자체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인간들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한 대가로 인간의 지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자신을 너무나 추하게 만드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제 지성이 이렇게 마비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22절에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별하지를 못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러한 성적인 문제를 따로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악독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28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이제 24절 26절에 이어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합당하지 못한 것. 이것은요 좀 더 풀이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냐면 인간이 간사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게 좋을까? 이 모든 어떤 증거들을 살펴보면 정말 어떤 신적인 존재,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를 인정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간사하게 그것을 재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보는 거죠. 무게추에.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스스로. 그 전능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이 계신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너희가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 부적격한 판정을 받은 가치 없는 마음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유기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요 계속해서 합당치 못한 일만 하게 돼요. 좀 길지만요 29절에서 31절까지는요 총 세워보지 않으셨죠? 21가지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어도 너무나 죄의 목록이 많아요. 참으로 부끄러운 현상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으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제가요, 요거 조금 더 한번 더 이해하시라고 28절부터 31절까지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가치한 정신 상태에 넘겨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부적절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악함, 지나친 욕심, 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시샘, 살인, 다툼, 속임, 저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시건방진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일을 꾸며내는 사람들, 부모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모진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네, 여러분 이 목록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에 흉악한 범죄도 등장하죠. 살인, 사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요 또 뭐도 있어요. 누군가 헐뜯는 거, 시건방진 거, 거만한 거, 자랑하는 거. 우리도 이거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행하는 죄악들이 아닌가요? 또요, 저도 너무나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습니다만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바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삶은 모든 영역, 모든 삶의 구석에 각각 미치고 그것을 전적으로 다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말로 전적인 타락인 거죠. 우리의 모든 본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타락하여 무가치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특별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무정한 자, 31절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끝은 이런 냉정함이에요. 비정함이에요. 요즘에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족 간의 천륜이 무너진 사건들, 인간성이 너무나 상실해버린 범죄들. 그런데 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하지 않아. 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부지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도 지옥 같은 곳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이 21가지 목록의 실사판 같지 않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 비참한 타락의 절정을 32절에서 드러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때요? 이게 32절 보면 인간의 타락의 실상이 단순한 무지에 내가 몰라서 죄지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이 인간의 아까 말했던 21가지 목록으로 정리된 죄들은 고의적인 반역이에요. 인간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32절 말씀 보면 자기의 양심을 두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것이 양심에 거스릅니다. 그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사실은 모든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인간은 그 지식을 억누르죠. 그리고 32절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타락의 징조가 뭔가요?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죄를요, 오늘날에도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다양성,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정당화하여 주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죄를 죄라고 도덕적인 어떤 타락을 지적하고 하는 것들, 그것을 고리타분한 옛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요. 왜 이 타락한 인간이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하고 있다고 막 박수 쳐주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게 할까요? 왜냐면요, 다 같이 죄의 밭에서 뒹굴러야 자기가 더러운 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누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는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죄가 드러나고 양심이 이렇게 가책을 받으면서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를 자랑하고 죄를 조장하고 다 같이 우리가 죄밭에서 뒹굴자라고 하며 모두가 다 그런 세상에 살며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모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타락의 정점입니다. 이 찰스아치 박사님이요, 이를 타락의 최저점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32절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강한 인간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강한 어떤 격정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죄를 짓는 것, 그건 많이 봐줘서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32절 말씀처럼 죄를 승인하고 조장하는 거, 남들에게도 너도 이거 해봐, 같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잘하고 있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건요, 그 마음이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어두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을 결코 과장되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실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먼저 이제 우리가 한 교리적으로 조금 더 3가지 정도로 또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적용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죄는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먼 미래의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징벌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한 인간을 그 죄 속에 버려 두심으로써 현재적으로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원하는 것을 마음껏 허용하심으로써 심판하십니다. 이 죄의 하강곡선은 인간을 점점 더 비천함과 파괴 속으로 끌어내죠. 두 번째,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21절 말씀처럼 그 결과로 인간의 모든 인격은 모든 차원에서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대표적인 타락의 실상으로 성적인 타락, 그리고 21가지의 도덕적인 그 부도덕함을 언급하였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타락하여 개인과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부패함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결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자연의 증거, 일반 계시들, 그리고 인간의 양심은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확정합니다.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의무,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형벌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로마서 설교가 같은 얘기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오늘도 숨이 막히게 답답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의 서두에 이토록 처절하게 인간의 죄악, 그 실상을 까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절망적이다, 나 자신의 상태가 이토록 절망적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밖에서, 우리 외부에서 구원자를 찾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떠듬떠듬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이만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29절에 31절에 나오는 그 흉악한 범죄들에 빠지지 않는 것, 우리의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를 억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은혜임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억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멸망하지 않은 것, 이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지성과도 굉장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실한 마음, 세상의 그 상실한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타락의 절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 너희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것. 결코 이것에 동의하거나 찬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남들은 그 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대중매체가 SNS에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또 다른 어떤 범죄들에서 굉장히 관대한 것을 내세우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올곧게 반응해 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미 이 모든 치료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았나? 로마 성도들에게 이미 먼저 제시해 주지 않았나? 로마서 서두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한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것은 이 모든 타락,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새롭게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정욕을 거룩한 열망으로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은 너무나 순결하신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 순결한 그분을 소유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